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좀 정리하면 1장에서는 이제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인정해 줬다라고 해서 2장에서는 그 복음이 정당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인정함을 받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만에 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4장에서는 그러면 율법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율법은 예수님이 오기까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초등 교사다. 그리고 유산 때까지 그 유산을 감당하는 그런 후견인 제도와 같다라는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웠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도 해산의 수고를 한다. 제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서라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그 사랑의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심정을 4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율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첫 번째는 초등교사, 두 번째는 후견인.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시간이 짧아서 못 나눴지만 세 번째로는 이 율법에 대한 비유로 하갈의 자손과 사라의 자손을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비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 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멘. 이제 계속 대조가 나올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몇 명의 아들이 있대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았다라는 겁니다. 하갈에게서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사라에게 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는 여종인 하갈에게서, 하나는 주인이자 자유인 사라에게서 낳고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하갈에서는 뭐를 따라서 낳았대요?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아들을 못 가지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하갈이랑 동침하라라고 해서 그렇게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는 무엇으로 아들을 낳습니까? 약속으로, 그죠?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갔는데 사라가 몇 살이 됐을 때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이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난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 한참 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은 뭐를 따라 났다? 똑같이 육체를 따라 났다. 그러나 이삭은 뭐를 따라 났대요? 성령을 따라 났다라는 겁니다. 하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인으로 태어났지만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초자연적으로 그 이삭을 낳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때가 되었을 때 여종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을 집에서 뭐 하냐면 쫓아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의 그 모든 유업을 누가 받게 돼요? 이삭이 받게 됩니다. 자유인에게서 태어난 이 이삭이 받게 되고 이제 육체에서 태어난 하갈에서 여종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이걸 받지 못하고 이삭만을 유업을 받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스마엘은 그죠? 여종 하갈에서 태어났고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이제 종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주인이자 자유인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주인에게서 태어났고 약속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태어났고 유업을 받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하갈의 자손일까요? 아니면 사라의 자손일까요? 자,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말씀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은 뭐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인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라보다 누구에게 가까워요? 하갈에 가까운 겁니다. 하갈에 가까운 이방 민족인데 왜 이 사람들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손이고 사라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5장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대속의 은혜의 사건을 담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인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대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유인,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자유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뭘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어떤 학자들이 이런 걸 분류해 놓은 걸 보니까 첫 번째 자유는 뭐냐면 선택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러한 대표를 누가 뽑습니까? 우리가 뽑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주권은 주인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선택의 자유입니다. 내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 직업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 삶도 늘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하면 그게 자유가 아니게 되는 거죠. 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은 쓸 수 있는 사회,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또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있지만 내일은 부산에 가고 싶다, 서울에 가고 싶다, 미국에 가고 싶다. 가고 싶으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그런 사회가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여러 사회적 자유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완전히 없는 사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선택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는 정말 갇힌 사회입니다. 우리 북한, 우리 동족을 우리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여기며 그 땅의 자유를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복음으로 해방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누리고 있어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랜 유구한 역사 속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봅니다. 너무나도 자유로운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러면 누가 자유를 주셨대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이런 자유일까요? 물론 이런 자유도 예수님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는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부 예배 때는 질문 던지니까 다 모두 정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좀 공부해 왔죠, 말씀을 통해.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한 걸 보니까 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대요? 예, 그렇습니다. 죄가 많이 나왔는데 어떤 분은 정답도 얘기했었습니다. 물론 죄도 마찬가지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 맞춘 분들도 있고 또 죄도 맞습니다. 뭐 더 고차원적인 거지만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으시죠? 없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막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맨날 뭐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 빼고도 장로의 유전들을 엄청 만들어 놔가지고 삶이 너무 고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늘 뭐만 드냐면 죄책감만 드는 거예요. 오늘도 이걸 율법을 어겼고 저걸 율법을 어겼고 그리고 또 속건제를 해야 하고 속죄제를 해야 하고 율법이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가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고통스럽게 믿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게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율법으로 자유롭게 했다라는 것은 또 뭐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죄. 죄는 뭐를 가져옵니까? 죄는 하나님을 뭐하게 할까? 진노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여긴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 가운데 있다 했어요? 진노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진노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진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는 결국 우리에게 뭐로 돌아오냐면 심판으로, 화로, 심판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늘 죄책감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또 내가 미워했구나. 또 내가 이런 문제를 지었구나. 하나님한테 나는 뭐를 받겠구나. 심판을 받겠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는 있구나. 결국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이런 양심의 가책과 죄책으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당합니다. 이게 뭐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사탄의 어떤 진노가 아니라 이거는
이 죄는 누구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누구 진노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또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 존재론적 자유, 율법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양심의 자유, 존재적 자유, 우리 존재 자체가 자유를 누리는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정죄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의 말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누가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줬는데 이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고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흔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흔들고 빼앗으려고, 우리의 죄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생명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의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입니다. 원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자유를 누렸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떡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승리의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룩과 같은 율법주의자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오염시켰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도 받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도 있어야 한다. 노력도 애씀도 있어야 우리가 의로워질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믿음 같은, 이런 율법주의 믿음 같은 믿음이 요즘 시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를, 이 할례주의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현대말로 바꾼다면 종교적인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로 하는 기독교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로는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또한 윤리적으로는 마치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도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뭐를 해야 한다?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여러분도 노력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전혀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100% 이루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은 전혀 없어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왜요? 잘 못 믿었어요.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그런 신앙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내가 잘 믿으면 돼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럼 어디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은, 이게 바로 율법주의 기독교 사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완전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유의해서 오늘 말씀 들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읽어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 뭐를 받으려고 했어요? 할례를 받으려고 했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말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의인이고 구원받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노란 글씨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다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지켰더니 그게 결국은 뭐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전혀 무슨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익한 존재가 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100%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인정받고, 야 망근아 넌 진짜 훌륭한 목사다, 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을 만하다, 너는 천국 올 만하다 라고 하면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죠. 제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러면 누가 약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총은 약화되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무익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유익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에서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내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입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말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게 되면 누구에게서 끊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뭐에서 떨어진대요?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누구랑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랑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전제가 있죠. 무엇을 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더 나아가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무익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나를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한, 구원받기 위한, 칭찬받기 위한,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열심은 이런 율법주의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단들은 대부분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된다고?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공짜란 말이야? 아니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좀 더 뭐를 많이 알아야 돼. 좀 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뭐를 들고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까요? 율법을 들고 가르쳐 줍니다. 뭐를 들고? 성경을 가지고. 너 이 말씀 알아? 하면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1년 일독하려고 애쓰는데 막 그 이단자들은 이런 것만 뽑아가지고 밑줄 그어놓고 거기만 찾아간단 말이죠. 그럼 이런 말씀이 있었어? 저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말씀, 야 니네 교회에서 안 가르쳤어?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니네 목사님이 얘기 안 했어? 안 하셨는데? 야 니네 목사님 모르는구나. 니네 교회 아니구나. 어디로 와봐.
우리 교회로 와봐. 그럼 이거 가르쳐 줄 거야. 우리 목사님 훌륭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줄 거야 하면서 뭐를 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를 더 해야 돼. 여러분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맨날 뭐 내라고 할까요? 돈 내라고, 헌금하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계속 그러면서 그것이 헌신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는 것처럼 쏙쏙 이렇게 다 뽑아먹는 것이 이단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더 해야 한다, 무엇을 더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뭐의 가책을 느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 사람 사는 것 보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뭐예요? 부끄러워. 아유, 내가 여태까지 헌 믿었구나. 이렇게 믿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해. 나도 그 사람처럼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지. 이게 바로 무슨 주의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할례당입니다. 바로 지금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목회자들이 막 그 성도들을 겁박하고 막 똑바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냐 하면서 혼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걸로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뭔가 헌신하고 내가 뭔가 입증하고 증명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대요?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를 무익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비유로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불 하나가 있습니다. 기름 등잔이 있는데 커버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등불이 꺼집니다. 조심해서 다루어야겠죠. 쉽게 꺼지지는 않지만 이 등불이 어두운 밤에 유용하죠, 그죠? 그래서 이 등불을 비추면 그래도 깜깜하지만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불은 언제까지 유용합니까? 깜깜할 때, 뭐가 올 때까지, 새벽이 되어서 태양의 빛이 뜰 때까지, 그때 유용합니다. 그런다 이 태양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이 등불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더 밝히려고 해도 밝아져요? 햇빛 아래에서 등불 갖다 대보세요. 전혀 안 밝아져요. 그냥 햇빛 자체가 등불과는 비교되지 않는 강력한 빛인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태양은 떴지만 당신 꼭 뭐를 들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잘 보려면 이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죠? 받는다고 하면 또 안 받는다고 하면 다르게 대답할까 봐 그러실 것 같은데, 받으면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근데 만약 내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막 가모니솔로 녹여서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제가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등불을 받고 이제 낮에 돌아다녀요. 그럼 바람 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안 꺼지게 하려고 이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대낮에 그걸 붙들고 자유롭지 못하게 막 어정쩡하게 하고, 그게 꺼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뭐가 떴는데, 태양이 떴는데 그 등불 가지고 그럴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으로 할례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태양빛 아래서 뭐 들고 있는 거예요? 등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태양과 같은 누구는 떠오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의 근원이시자 빛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미 빛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다니려면 그냥 뭐 하면 돼요? 돌아다니면 됩니다. 어디든 가든 다 뭐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대속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자유의 빛은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말에도, 그 어떤 가르침에도, 그 어떤 종교와 사상과 이런 걸 해도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얽매이고 그것에 끌려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 안에 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치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더 해야 돼, 더 알아야 돼, 더 뭐뭐를 해 라고 하는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주의적인 이 종교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자유를 뺏는 이 어둠의 권세의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자유를 흔드는 두 번째 이 전략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방종으로 오염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대요?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가 우리야말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여 있는데 구원받아서 모인 사람들이고, 뭐를 누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할까요? 주님이 주신 이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강력한 지금까지 있는 이단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노시즘입니다. 영지는 뭐냐면, 영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 할 때 영이고, 지는 뭐냐면 지식의 지입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거룩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그 사람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열심히 공부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여기에서 영적인 지혜를 이제 하면 이제 7단계로 주로 7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하다가 7단계에 이르면 그 사람은 영적인 지식을 갖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해요? 육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니까, 그런데 육체가 자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여러 가지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몸을 이제 제어하고 억제하는 겁니다. 그게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식욕을 이제 금지하고 먹는 걸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관계도 이제 성적 욕구도 줄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같이 줘서는 안 된다라는 금욕주의를 갖게 되는 거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육체가 자꾸 죄를 지게 하고 악한 욕심을 막 품게 하고 하니까 몸을 뭐예요? 이제 음란한 마음을 가지면 몸에 채찍질을 막 가하는 겁니다. 중세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더 심하면 채찍질을 쳐가지고 몸에 피가 흐르게 하고 이제 무릎으로 거친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럼 무릎이 다 까져요. 그렇게 금욕주의를 통해서 내 몸은 다 죽이고 내 영만 맑게 하겠다라는 사상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 더러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뭐와 뭐를 동시에 만들었어요? 육체와 영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육체도 있어야 하고 영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이 영지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뭐만 깨끗하면 돼요. 그러니까 영만 깨끗하면 됩니다. 뭐는 상관없어요? 육체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쾌락주의입니다. 율법을 폐기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식만 얻으면 되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삶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막 삶을 막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기독교가 아니지만 티베트 불교 달라일라마 되게 위대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밀교거든요. 성적인 최후의 쾌락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게 티베트 불교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이제 제가 티베트에 한 2번 갔는데 가보면 그 불상들이 다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게 라마 불교인데, 그것처럼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이단 그 영지주의 입장에서 이런 쾌락을 추구하면서 영만 맑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비슷하게 우리 안에 그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유를 앞시고 자신의 삶을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방종은 자유가 아니라 죄에 중독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완전히 죄의 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현대 사회는 중독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중독, 어떤 중독이 있죠? 예?
알코올 중독도 있고, 그죠? 마약 중독, 약물 중독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도 있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성형 중독도 있고, 또 유튜브, 인스타, 게임 이런 인터넷 중독도 있고, 또 종교 중독도 있습니다. 이제 종교 생활을 중독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데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마시는 거는 누구의 자유예요? 내 자유입니다. 그죠? 이제 성적인 것들을 즐기는 것도 내 자유이고, 쇼핑하는 것도 내 자유이고, 유튜브를 보는 것도 내 자유이고, 도박판에 가서 베팅하는 것도 자유이고, 게임을 하는 것도 자유이고, 다 누구 자유예요? 나의 자유예요. 이 자유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가서 그런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중독을 당하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것인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해요? 뭐의 기회로 삼는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13절 말씀 보면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다시 종노릇을 하는 그런 경향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가 방종하라고 내 마음대로 살라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해석을 해놨는데요.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존 스토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죄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다. 너무 훌륭한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죄의 자유,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뭐로부터 자유롭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죄를 끊어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 예수님이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다 누구 마음대로 살면 돼. 네 자유로 살면 돼. 네 뜻대로 살아. 뭐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되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뭐만 하면 돼. 회개만 하면 돼. 마음껏 살아. 회개하면 돼. 라고 하면서 이런 쾌락주의적인 이런 무절제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시는 분들 없으시죠? 개 중에는 뭐에 중독이 돼서 내가 그렇지만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겠지. 이런 태도로 가는 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죄를 지으면 뭐의 종이 된대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중독과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에게 누가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된 궁극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인지하고 인식하고 나는 자유된 존재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건하게 서서 그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사상, 어떠한 철학, 어떠한 종교적인 도전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 예수 안에서 자유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종교적 열심을 강조하는 이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만금 목사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나와라 이게 종교적으로 여러분을 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나오기 싫으면 뭐 하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건 아닙니다. 너무 이 자발성입니다. 내 안에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면, 내 마음에 도전이 있다라면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을 훈련으로 세워가는 것들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나한테 뭐가 있구나, 자유가 있구나. 그럼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마치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어떤 기회로 삼아서 막 탐욕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자신을 절제하며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할 줄 압니다. 육체의 기회로 방종으로 중독으로 바꾸려는 그런 모든 유혹을 거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무슨 노릇을 하래요? 종의 노릇을 하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으면 자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무슨 노릇을 해라? 종 노릇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유인인데 자유인으로서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의 가치이고 기독교의 온전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 좌우 앞뒤 분들 한 3분 정도 한번 눈 마주쳐 보시겠어요? 예, 눈 마주쳐 주세요. 한 2-3분. 자, 보셨죠? 여러분 본 분들은 여러분의 성도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집사 되나, 누가 먼저 장로 되나, 누가 먼저 권사 되나,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누가 더 인정받나, 이런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는 저 장로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나 도와줄 것 같아. 저 집사님은 이럴 것 같아. 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는 이용의 대상, 착취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 서로는 뭐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주인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냐면 자유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섬기며 자유를 갖고 있지만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이 음성중앙교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 이 음성지역이, 이 민족이, 이 열방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어떠한 종교적인 것도 얽매이지 말고 어떠한 유혹과 우리를 방종으로 중독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